기도의 여인 하면 한나 이렇게 떠오르는데 방금 우리는 기도의 여인 서희를 보았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이 라헬의 기도입니다. 이게 라헬과 기도, 라헬과 요셉, 라헬의 호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목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라헬의 기도로 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헬 맞습니다. 야곱의 와이프요. 기도랑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라헬의 기도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기도 같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그 이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간구의 자리를 열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에 그 눈을 들어 보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5일간에 걸쳐서 통독 수양회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죠. 지금 통독하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지난번에 통독 수양회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때 하신 분들은 올해는 이독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는 말씀에, 그리고 오늘 설교는 기도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라헬의 기도입니다. 저의 그 둘째 아들 다인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 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이제 한글도 깨우쳤으니까 이제 다인이도 그 성경 통독 대열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며 읽는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고요. 어느새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50장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장까지 읽는 스케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다인이가 뭐가 이상했는지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났거든? 세상을 떠났다면 죽은 거잖아.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하는데 요셉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는 이제 다인이를 안아주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죠? 요셉. 네,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하나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 여기 애플 TV를 켜주세요. 이제까지 이게 다 안 나왔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네.
라헬이 요셉을 낳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은 라헬이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친어머니인 라헬 외에도 어머니가 몇 분 더 계십니다. 배다른 형제들도 많고요. 그만큼 다사다난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그 가족사들을 다룰 수는 없고요. 출생 순서에 따른 에피소드들 정도는 오늘 설교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셨다.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라헬이 드디어 기도로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신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신부는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출산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패턴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안 할 때, 그리고 라헬이 안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자녀들이 출생이 되어지고 잉태가 되어지고 출산이 되어지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려고 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냥 신부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가 기도할 때, 그리고 신부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으셨잖아요, 그죠?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레아가 기도할 때, 일단 지워버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레아가 기도할 때 낳은 아들들이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라헬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레아가 기도할 때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중간에 있는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그 몸종들이죠. 몸종들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들은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낳을 때쯤 와서 이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를, 레아가 기도할 때, 안 할 때, 라헬이 기도 안 할 때, 할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1으로, 그죠? 자기가 원하던 라헬 외에도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레아와 라헬의 시기 경쟁으로 몸종인 빌하와 실바까지도 아내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 낳기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아 입장에서도 어쩌면 원하던 결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기 결혼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레아가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첫날 밤에 들어갈 때 야곱에게 나는 라헬이 아니에요, 나는 레아예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공범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낳은 1번 르우벤, 2번 시므온, 3번 레위, 4번 유다. 이 아이들의 이름, 이 아이들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 분들도 좀 그렇긴 하네요. 이 사람들의 어쨌든 자녀니까 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르벤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렇게 장남, 차남 이름을 짓고 나서 삼남, 레위를 낳고 나서는요. 자, 이제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은 나에게 꼭 묶여서 나랑 단단하게 연합돼서 살아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웬걸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남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짓는 거거든요. 유다의 이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레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 동안에 라헬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는 무기가 있잖아요.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던 라헬은 굳이 기도의 자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남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독차지했지만 정작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가지를 긁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세우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양을 치고 와서 고단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무리 와이프가 예뻐도 그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이렇게 7년 연봉을 다 부을 만큼의 그런 아내를 할지라도 좀 너무하죠.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말하면 듣는 라헬 기분 나쁘죠.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레아가 임신한 걸 보면 적어도 야곱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는지 그냥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린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아내 라헬이 문제가 있다라고 맞받아치지 않은 건 잘한 것 같아요. 다행히 부부싸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옳은 말, 맞는 말을 듣고 라헬은 기도의 자리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라헬은 기도의 자리로 여전히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궁리해내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자기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라도요, 야곱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으면 바로 이 순간에라도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야곱이었다면 자기를 박박 긁고 있는 그 라헬을 붙들고 라헬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갔을 것 같습니다. 불임 문제로 기도했던 아버지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삭, 그죠? 이삭 아버지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이 태어난 거잖아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라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님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해줬을 것 같습니다. 들었으면, 어릴 때 배웠으면 지금 그런 문제가 유사하게 있었을 때,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배운 대로 하는 그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였다가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그 경험, 그죠?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11명의 아들을 쭉 낳아가는 동안에 이름을 아빠인 야곱이 짓지 않아요. 모두 엄마가 짓습니다. 이것을 봐도 야곱의 영적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헬의 말에 빌하를 아내로 삼고 동침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서 나름 하나님도 들어가고요. 뭔가 나름 영적인가 싶을 만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다툼과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작은가요? 보이죠? 예. 다툼과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이름들입니다. 아까 단, 얼핏 봐라, 하나님이 내가 옳음을 입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고 하면서 나름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나타난 자녀가 단인 겁니다. 단. 이 단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통독했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그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단 지파에게 단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단은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릴 것이다. 말 탄 사람 정도라면은 뭐 장군급 아닐까요? 리더입니다. 단은 리더들을 낙마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낙심케 되고 무너지고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성경책을 넘겨서 사사기 18장에 가보면은 이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사사기 18장 그때까지도 자기들의 땅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땅을 찾아서 전전하다가 이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동해 가는 와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뭐 신상도 훔치고 등등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12지파가 나오거든요. 하나씩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단지파는 거기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서는요. 단지파는 아예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확인 들어가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인간적인 열심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라는 겁니다. 단은 리더들을 낙마시키고 민폐를 끼치다가 결국에는 단 지파 자체가 지워져 버린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자극을 받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던 레아가 이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레아에게도 실바라고 하는 종이 있죠.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복되다, 행복한, 기쁨 이런 뜻들입니다. 갓과 아셀. 이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처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아들을 낳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이름들이 아니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잖아요. 다툼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지원해주고 사랑하는 관계로도 사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인간적인 연약함, 실수, 실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기반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가정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라헬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벤이 자귀나무를 발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귀나무를 받는 조건으로 남편을 양보합니다. 이 자귀나무는 개역개정판에는 합판체로 나옵니다. 그 최음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판체를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라헬의 인간적인 시도는 오히려 레아가 아들을 더 낳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9번 이사갈, 10번 스불론까지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에는 안 나오지만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이 디나의 이름은 아까 단이랑 이름이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레아가 디나라고 지으면서 너와 나의 이 출산 경쟁은 내가 이겼지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제 2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는 단어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셨다. 노아 때도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라헬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라헬이 기도의 자리로 온 겁니다. 라헬의 호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주셨죠.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3절에. 그리고 또 하나 24절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셉. 이 요셉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아사프, 야사프, 요세프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할 때는 아사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야사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프, 아사프, 야사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어원을 두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죠. 이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요. 아사프라는 단어는 씻다,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빼앗다, 어떤 목적으로 모으다, 회복하다, 소집하다, 함께 모으다, 다시 모으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욕, 불임이라고 하는 치욕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제거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야사프라고 하면서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다, 점점 더 증가하다, 함께 모이다, 더 강하게 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프와 야사프를 합해서 그가 더할 것이다, 그가 더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요세프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요세프는 증가하다, 함께 모이다, 회복하다, 더 강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조셉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길게 단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요셉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자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이 모이고요. 형제들이 연합하게 되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재작년 12월에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묵상하던 인물 중에 요셉도 있습니다. 마침 저의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설교자가 강조셉 전도사니까 강이니까 아마 강전도사인가 이런 생각은 아마 하셨을 텐데 누굴까? 혹시 외부 초청 강사인가 이렇게 궁금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명신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강동엽 전도사님의 이렇게 기도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냥 전도사님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 줄 모르셨죠? 아셨어요? 알았어요. 예. 접니다. 이걸 이제 MG 용어로는 어그로 끌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그로 끈다. 이게 어그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관심을 끄는 행위 이런 걸 어그로 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거는 2부 예배 때는 안 합니다. 예, 누굴까? 예, 요셉.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 제 이름은 동협이죠. 근데 말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발음이에요. 예, 뜻은 좋습니다. 근데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듣는 사람은 더 어려울 겁니다.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누굽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은 동엽으로 가장 많이 알아요. 개그맨 이름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니면 동혁, 만화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동섭, 아니면 동석. 이걸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말할 때는 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은지.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더 힘들겠죠. 제가 알파벳 스트릿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많은데 그들이 제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스터 강 할 때도 있지만 이름 부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조셉으로 정했던 겁니다. 대충 무난한 이름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재작년 12월 무렵에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아마 요셉을 묵상할 때 좀 더 마음에 와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사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야사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프, 야사프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수치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부끄러움들을 벗겨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소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지난 몇 년간 비대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죠. 이제 이게 없으니까 한결 좋습니다. 그죠? 이 칸막이가 없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 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공인도 했고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름 편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 사진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호떡 같기도 한데 이게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예. 진설할지니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 먹었던 떡, 지난주에 올렸던 떡, 이번 주 계속 못 씁니다. 바꿔야 됩니다. 주일마다 바꿔야 돼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병을 히브리어로는 판님 레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판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을 설명하면서 브니, 판니 같은 어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말했잖아요, 그죠? 브니, 판니 같은 어원인데, 그래서 판니 레헴이라고 하면은 얼굴빵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얼굴빵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총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12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빠지는 지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어느 지파도 어느 성도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떡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개,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교회 성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정렬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렬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의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시간들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 이후 마주 보는 것의 귀중함을 우리는 다시 새기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사랑의 완성, 대면하여 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마음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잘 봤어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우리 하나교회는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별 것도 아닌데 소소한 것 때문에, 그죠? 따지고 보면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가치들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돈 벌어야 돼서, 시험 잘 쳐야 되니까, 회사, 학교 일로 바쁘니까, 이런 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뒤로 미루어 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보자, 나중에 성공하면 보자,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평생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보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막상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보니까 왠지 좀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좀 불편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니까 더 보고 싶지 않게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냥 여전히 유튜브 성도로만 남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여 보는 것,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수요일 예배는 안 와도 되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이런 것은 하나교회 DNA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의 영적인 식탁에서, 그리고 또 실제 식탁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것, 이것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나와도 되겠다 해서 환영이죠. 저의 경험에 따르면
마치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안식년과 선교지 방문 등으로 한 3년 넘게 떠나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섬김인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근데 새로 온 사람, 오랜만에 온 사람 이런 취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길 하나 이렇게 반갑다라든지 이런 표정도 안 지어주시더라고요. 별도로 뭐 인사 한마디 하지 뭐 이런 말도 안 해주시고요. 그냥 늘 있었던 사람 마냥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편했습니다. 뭐 늘 있던 곳이니까. 근데 이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이게 또 사람마다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셉을 낳은 뒤에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 신부의 기도 이후에 구속사는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은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부의 기도가 받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신부의 기도. 하나교회도 이제 전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해 왔죠. 그 덕분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은 2월에서 3월로 변해갑니다. 해빙기라고 하죠. 이때가 위험하죠. 꽁꽁 얼어붙었던 눈들이 녹아갈 때 이때가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가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들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전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수요일에 하전도사님께서 학계 특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비전하우스에 살고 있던, 지내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로 이전한 곳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정고가 너무 낮다, 너무 좁다, 주차가 불편하다 등등, 이것 외에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탄이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도록 기도로 불성곽을 쌓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더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저에게는 소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 교회 안에 사람과 짐승이 짐승은 됐고요. 짐승은 재산 이런 거겠죠, 그죠? 자산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하나 교회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하나 교회를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는 이 하나 교회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며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심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불성벽, 불성곽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이제 봄이 되면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불성벽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불성벽, 불성곽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